여러분, 오늘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누구나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늘 노력들을 하지요. 우리 매년 신년이 되면 올해는 꼭 내가 성경 한독을 해야지 그러면서 신독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을 피는 곳이 어디예요? 네,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네, 창세기를 시작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창세기 겨우겨우 끝나니까 네, 더 어려운 게 나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네, 출애굽기가 딱 기다리고 있고,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레위기쯤 가니까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계속 그냥 마음을 힘들게 하고 졸리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들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덮어버립니다.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아, 우리는 또 성경을 읽어야지. 또 여전히 피는 곳은 창세기입니다. 여전히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넘어가는데 레위기쯤 가면 또다시 덮어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성경을 완독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했던 말만 금방 봤던 말이 또 나오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 마음에 늘 부담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늘 시작하는 곳,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창세기. 근데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를 잘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기만 하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어떤 뭔가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꾸 엉뚱한 곳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꼼꼼히 좀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지는 모릅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요, 모든 성경 위에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66권 중에 가장 소중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항상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사복음서, 로마서, 신약 쪽에 포커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복음서나 로마서 없이도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모르면, 창세기를 모르면 로마서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쪽에는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역사니까 안 봐도 된다, 나는 신약 쪽, 하나님 말씀하신 것, 특히 예수님이 말씀한 사복음서만 보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용이 신약에서는 구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근본은 항상 창세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아브라함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삭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면 로마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에 하나님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라는 책은 하나님의 기원 말고는 다 기원이니까 모든 기원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창세기를 떠나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창세기에만 우주의 기원이 있고요, 생명의 기원이 있고, 인간의 기원이 있고, 죄의 기원이 있고, 종교와 문화의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예요. 우리는 창세기만 읽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어디 기원이 어디입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걸 지금 계속 연구하고 찾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심플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바로 알면요, 세상의 모든 환경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체에 대한 존엄성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찮은 생물이라도 가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저런 게 왜 있지? 왜 모기가 있어야 되지?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게 없어야 돼. 하나님은 작품을 잘못 만드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지나가는 개인도 자신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왜? 그 나름대로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듯이.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한 권이 우리에게 커버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 창세기 한 권 안에 커버되는 시간은 2300년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하는 그때까지 한 23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집약해서 만든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 65권, 우리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시간적 배경이 얼마냐? 한 20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한 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만큼 창세기는요, 역사의 집약체이고 세상의 모든 근원을 밝혀주는 아주 귀하고 복된 책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두 부분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탁 나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는데 여기에는 그 11장까지 창조가 나타나고요, 타락이 나타나고 대홍수 심판이 있고 민족의 우리 인간의 그런 태어남과 또 만들어진 민족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2장부터 50장까지 4대 족장 얘기가 나오죠. 가족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쭉 그게 창세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플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이것을 알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절반은 끝난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 100%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더라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직 모릅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크리에이하셨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알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위적으로 학문적으로 깨달으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한 권의 책이에요. 그냥 성경책이에요. 수많은 한 50분 60분만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신령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때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도 그거를 깨달았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은 많이 시간이 이게 지난다고 깨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어느 세컨, 어느 순간에 그냥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그냥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이 지구는 언제 생겼지, 이 태양은 언제 생겼지, 저 별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지, 그걸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하고 시작했어요. 우주가 그냥 우주의 팽창, 빅뱅 티어리가 막 나와가지고 막 폭발하고 대폭발을 통해서 막 만들어졌다. 학설일 뿐입니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증명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이 하셨지. period. 너무너무 심플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연구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품 안에서 나를 보내셨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르면 어때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지? 아직도 헤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 차지 않으면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시간을 잘 알 수 있는, 시계를 만든 사람은 누가 만들었는지 잘 알아요. 우리 불이 이렇게 환하게 들어오는 전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 나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신이 없다고 시작하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이요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겁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정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주장이 컸는지 몰라요. 지금도 신학 중에서 가장 큰 신학이 무슨 신학인지 아십니까? 이 신학만 발표되면 엄청난 센세이션이요, 막 그냥 책이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것.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사신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횡행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여전히 큰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종합성을 다 뺏어가자.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이 한낱 미물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신적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존경하지 아니하고 막 죽여나가는. 하나님 아니면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요, 유명한 사람들만 묻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주인이, 그 묻힌 무덤의 주인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프랑스 계몽기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사상가는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봐라, 앞으로 100년 안에 모든 성경책은 이 지구상에서 싹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권의 성경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단언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상가가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도 워낙 대단한 사람 얘기하니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는요, 대단히 죄송하게도 그분이 말했던 100년이 지나도 성경은 여전히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1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팔리는 책이요,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네. 정말 미안하게도 이 사람의 집은요,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됐습니다. 또 창고가 됐습니다. 성경을 쌓아놓는. 반면에 영국의 철학자이고 정치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을 겉으로만 배우면 무신론자가 되기 쉽고, 철학을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학문 쪽에서도 열심히 노래해봐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가 아무리 발달하고 첨단 과학을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거대한 우주와 그 속에서 피고지는 생명의 존재와 그 삶을 알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헤매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항상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주론 간독서라도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우리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손 하나 딱 비면은 금방 지혈이 되고 말이죠. 오늘도 수없이 바이러스가 우리 입속으로 들어갈 텐데 안에서 막 싸갖고 이기게 하고, 정말 얼마나 오묘하게. 여러분, 손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맨날 쓰는 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움직이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누가 만드셨냐는 것이죠. 원숭이가 진화했어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깨달아지는 창세기를 통해서, 서론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어졌을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도구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 인력들을 막 끌어모아서 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정직성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그분은요, 무엇이 필요해요? 우주 만물이 필요합니까? 완벽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게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저 여러분을 왜 만드셨어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우주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뭔가를 필요해서 부족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능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물이 그냥 넘쳐 흐르는 그 물이 그냥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나야, I am me 그러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야. 그럼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삶은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소지음에 우리를 품을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찌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찌질하게 살고 결국은 하늘에 가서도 결국은 영원히 꺼리지 않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지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야. 하지만 나는 너에게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에 얼마나 힘든 시간이 지났는지. 이방 민족이 블레셋 죽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까지 빼앗기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엘리 제사기 며느리가 비나스의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딱 낳으니까 이가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며 하나님을 따르는 시대에는 영광의 시대이지만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는 이가봇이라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시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가봇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는 잘 사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에서, 없어지지 않는 곳에서, 끝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놀라우신 크신 은혜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온 영역에서 자유의 낯선 어떤 범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이 시간도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사건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신령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붕으로 뒤집혀버렸던 거예요. 중국이 뒤집혀버렸고요. 이제는 그게 지나 중동으로 가서 저 이란이고 이라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으로 보게 되니까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셨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저는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길을 가도 이렇게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나 진짜 진실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저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나 만나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만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가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길을 걸어가도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그렇지 않죠? 못 믿습니다. 분명하게 만나주세요. 세상 사람들 정말 하나님 마음이 찬양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정말 거짓말 같아요.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내 눈물에서 하나님 때문에 한번 울게 해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한순간에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마음 가운데 질문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끝. 네. 그러고 나서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지. 끝. 굉장히 대단한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저는. 대단한 일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믿어지는 것이. 대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오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마음 이름으로 일컫으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 놓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치니까 이 자리에 서 있죠. 미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서 있었겠어요. 예수께 미쳐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침이 저는 거룩한 미침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심을 아니까 거기에 그냥 하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함께 도와주고 하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교만을 하면요 더더욱 믿지 못해요. 사람들이. 내가 저 모습 보고 나는 안 믿는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언제 제일 조심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제가 제일 조심한, 제가 목사잖아요. 어디서 제일 조심하냐면 집에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집에서는 제가 목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남편이나 아빠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데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조심하려고 애써요. 아내한테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요? 사역자가 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가득 찼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앞에 서 있는데 내 아내한테도 함부로 하면서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가 제일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을 한 번 떠나면 조담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쌍시옷도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안 해야죠. 안 해야죠.
여러분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여성분들 마음에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옛날 소련에 구소련 우주인이 티코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주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 딱 내려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우주로 탁 날아간 보르멘하고 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쫙 우주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1장을 쫙 읽어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고 지구에 돌아와서 그랬답니다. 내가 달 나라나 아니면 많은 유성들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그걸 탐색하면서 왔다 갔다 보면서 주변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누가 만들 수 있었겠냐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나타나요. 마음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사랑이 나타나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두는 시인할 수밖에 없다. 온 우주 만물 하나하나를 봐도 어떻게 저렇게 생겨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에 만나지 못했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만 봐도 아니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 내 가족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그것이 그냥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시인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다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의 역사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천하 만물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또 한번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라고 내가 무엇이기에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 속에서 그 가운데 나를 창조하셨을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눈 돌리지 마시고요.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유 아니야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걸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요. 그것만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전능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저 천국의 세계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